우리 오늘 마가복음 이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사건과 관련된 본문을 오늘 다시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신 걸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결과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뿌리째 말라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볼 때에 여러분 이 사건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깨닫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가 성경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뜻을 완벽하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도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혹은 설교를 할 때마다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전에 내가 놓쳤던 것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항상 목표는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최대한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이 사건은 단순히 농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물의 어떤 성장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그 나무를 특별히 저주하셨을까요? 왜 그 나무가 말라 죽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과 관련있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매일마다 방문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본문도 구조를 살펴보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15절에서 19절 사이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꾸짖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성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저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자랑하던 그 유대교의 신앙을 질타하시면서 그 성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말씀이지만 늘 듣기 좋고 알아듣기 쉬운 말씀만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면 안 돼요. 때때로 우리가 듣기에 불편하고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어떤 자가 될까요? 열매 맺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전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된 모습이에요? 우리 20절 21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바로 전날 아침에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셨어요. 다시는 사람이 너한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거다, 저주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길을 지나갈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마른 것도 아니고 뿌리채 말랐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멀쩡하던 나무가
좀 나뭇잎이 시들었네. 에이, 나무가 좀 이상하네. 우리가 그 정도만 돼도 여러분 의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말라서 뿌리째 말릴 정도로 완전히 지금 말라 비틀어져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놀라워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제 말씀하셨던 이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깜짝 놀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합시다. 왜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참 많은 거예요. 13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지만 1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보면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뭘 요구하신 것처럼 보여요? 열매를 달라고. 왜 열매가 없는가라고 지금 그 나무를 지금 저주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영국의 근현대의 학자 중에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역사학자이고 또 뭐 사회 비평가이고 뭐 이 사람의 타이틀이 엄청난 사람이 있어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에요. 보통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철학이나 혹은 교양 과목을 배울 때 수학과든 철학과든 이 사람의 학문을 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노벨상도 2번이나 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책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자기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지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러셀이 정확하게 마가복음 11장을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본문을 그 사람이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몰상식하게 자기 기분 좀 나빴다고 멀쩡한 나무 하나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이런 설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배고파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좀 찾다가 그 열매 없다고 자기가 좀 기분 나빠서 멀쩡한 나무를 죽인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그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예수님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전혀 인간미가 없는 그런 메시아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십자가에 감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모욕과 핍박을, 고난을 다 참으셨는데 주님이 어느 날 아침에 배고픔을 좀 못 참아가지고 오늘은 진짜 못 참겠다. 배고픈 거 못 참겠다. 그래서 막 무화과 나무를 보고 화가 나서 저주를 하신 걸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 시기에 맺어야 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과실하고 다르죠. 그래서 1년에 적어도 2차례 혹은 3차례 이상은 열매를 계속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정상적인 상품이 될 만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6월절 가까이 되어서 지금 무화과 열매를 찾고 계실 이때는 뭐냐면 겨울이 지나가고 맺히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상품성이 없는 열매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는 마당에 있는 무화과 나무도요, 봄에 보면 열매가 좀 있습니다. 요만한 것들이 몇 개는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주로 누가 먹는 거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열매예요. 양식이 없는,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라도 먹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을 위한, 어쩌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열매인 거예요. 주님 그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아직 정상적인 상품이 될 만한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니었지만 초라한 열매라도 주님은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이 나무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 열매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교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자기들을 배불리 먹고 그저 성전에서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데는 밝았지만 정작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줄인 사람들을,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 열매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들의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저주하심으로써 메마르게 하신 것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성전 중심의 종교가 화려한 건물로 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최고의 의라고 여겼던 그들의 구원이 사실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작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고 자기들의 권력과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한 유대 종교에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고 그 성전을 지금 엎으심으로 결국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곧 임박할 심판을 지금 주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사건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 인류가 가지는 어떤 나라든 문화든 개인이든 국가든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어떤 경고일까요?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막 세우고 높이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 아무리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여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그거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나라나 문명이나 어떤 민족이라도 그 한 시대에 잠깐 번영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면, 심판하시면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흔적은 남죠, 물론.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신할 땅에 가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아,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높이 탑을 쌓자. 그들이 여러분 굉장한 발명을 합니다. 벽돌을 개발하고요, 역청과 벽돌을 개발해가지고 그걸로 탑을 쌓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 하늘 꼭대기에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가 높아지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자신들의 문명을 발전시키려 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바벨탑과 같은 것이 인류의 여러분 문명입니다. 인간의 어떤 문화, 자랑, 권력, 인간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오늘 이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채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엄중한 심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좀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 같으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설명하시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얘기를 하실까요?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22절과 23절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해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하는 게 22절 3절이고요. 두 번째 24절에는 뭘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 두 번째 명령이고요. 세 번째 명령은 뭘까요? 기도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핏 느끼기에는 지금 주님이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같은 구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로 죽어버리는 사건을 설명하는 걸로 보입니다. 맞아요, 이게. 여러분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성전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 성전이 무너질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언뜻 이 말씀의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하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걸 믿으라. 아, 우리도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해서 저주의 기도를 막 하면 그 사람 말라 죽으라는 건가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뭔가 그걸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이상하냐 하면 끝에 가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25절에서 저주의 기도를 해라 그럼 응답받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해서 죽어라, 죽여버려라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약간 반대의 설명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열매가 없는 이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유대교를 통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이루신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겁니다. 그 유대교를 통해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아무도 맺을 수 없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세 가지의 명령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도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구원의 열매로 맺어져가며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비결들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세 가지 명령인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보면 22절과 23절에 주님 뭘 말씀합니까? 갑자기 뜬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아무리 세상에 높아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마저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엎어버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의 높아진 것들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식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항상 어쩌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서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식의 구원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얼마든지 저주해도 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허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자녀로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우리가 연약함을 발견하고 날마다 서로에게 혹은 실망하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그때마다 그 연약함을 넘어서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 나의 가능성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믿는다는 것은 뭘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나의 소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하는 상관이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뭘 하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절대적인 신앙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오느냐 하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원한다고 다 이루어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얼핏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뜻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25절은 뭐예요? 또 기도가, 처음에 믿음과 기도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용서로 연결됩니다. 좀 특이하죠?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여기서 혐의가 있다고 말하니까 아이고 엄청 악독한 범죄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혐의라는 말은요, 그냥 나하고 갈등 있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좀 등 돌리고 갈등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 그런 사람 용서하기 더 힘듭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 기도는 형제와 화해하지 않으면, 형제와 그 갈등한 가운데 있을 때 서로 화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 기도를,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나타나야 되냐면 용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서 정작 내 마음속에 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누군가를 향한 갈등과 원망, 그 일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한 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그 심판 너머에 이루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를 놀라운 미래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죠? 저런 죄인은 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이제 마지막 살펴보십시오. 과연 나는 얼마만큼 주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맺고 있나? 정작 나는 목사라고 하면서도, 내 수십 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 보잘것없는 열매라도 찾고 계신데 그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라도 과연 내가 얼마만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진실로 주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신앙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영적인 열매들이 내 안에 날마다 맺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